퀸즈 한인교회 이렇게 저를 인바이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 또 우리 딸 많은 분들이 제가 굉장히 어려 보인다고 애들이 좀 고만고만하지 않냐고 그러는데 굉장히 커요. 저희 아들은 이미 지금 대학교 UCLA 졸업해서 이제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학원에서 티올로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딸은 이번에 이제 UC 버클리에 3학년으로 가게 됩니다. 18살. 그래서 저보고 도대체 그럼 고등학교 때 결혼을 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4살에 결혼을 했고요. 이제 48살. 근데 한국 가면은 친구들이 다 5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왜 이렇게 나이를 더 올려요? 너무 싫어요. 저는 미국 나이로 가겠습니다. 48살. 저희 남편과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제 첫 번째 남자친구였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데이트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성경적 성교육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잡는 것은 3개월 후부터 잡자. 그래서 3개월 후에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시험이 들었어요. 손을 잡으니까 기도가 안 된다. 우리 잠깐 보류. 그래서 다시 2달 후로. 그래갖고 2달 후에 남편 생일이었는데 그때 선물로 손잡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러면서 결혼식 때 이제 첫 키스를 했어요. 첫 뽀뽀죠. 첫 뽀뽀를 하고 순결을 그렇게 지키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때는 성교육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교육에 대해서 저를 좀 준비시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의 제자 훈련을 막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션 가서 자기는 더 열악한 곳으로 선교사로 가겠다 막 그랬던 애들이 그냥 쭈그러져 있어요. 고등학교 애들인데 너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사니? 너 옛날에 안 이랬는데 너 what's the problem? 내가 막 물어보면 애들이 다 성 문제예요. 포르노 문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난 더러운 사람이야. 이제 이런 생각에 나오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성교육입니다. 성교육을 먼저 성경적 성교육을 아이들 하지 않으면 애들이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너무너무 멋진 군사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나씩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10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학부모용이고요. 또 교사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용으로 해서 영어, 한국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두란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나이별 성경적 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다음 세대 사역을 한 지는 이제 20년이 돼 가고요. 그리고 지금 얼바인 배달교회 얘기해 주셨듯이 다음 세대 스페셜 프로그램 디렉터로 원래는 교회학교 디렉터였다가 이제 너무 사역들이 제가 따로 하는 사역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저는 남가주 다음 세대 지키기라는 non-profit의 대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나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제가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해드리고 아이들 성교육을 영어로 해주고 이제 한국말로도 이제는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 레디 되셨나요? 네, 굉장히 빨리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제가 이것을 이제 빨리 해야 되거든요. 먼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이건 부모님에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목사님께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자녀들을 앉았을 때든지 부지런히 계속 가르치래요. 그게 부모님에게 하는 얘기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릴 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간 가치관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에게 성경적 성교육 전에요. 아이들의
먼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이들의 영성 훈련입니다.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경적 성교육은요, 절대로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 성교육을 꼭 먼저 해야 되는데요. 영성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 영성 훈련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이 거위예요. 이 아기 거위들은요,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움직이는 사물을 따라다닌대요. 그게 대부분 어린 어덜트 거위겠죠? 아빠나 엄마겠죠? 엄마 거위. 그런데 만약에 축구공이 막 있었으면 그 축구공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것처럼 아이들에게도요, 복음에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저는 5살에서 13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널 조사에서 이미 나왔죠. 예수님을 영접한 이 나이를 보니까 14살 미만은 32%, 19살 미만은 36%. 그 얘기는 14살에서 18살까지는 4%밖에 안 돼요. 그리고 19살 이후로는요, 지금 토럴이 42%니까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14살 전에, 13살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그때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복음의 문이 확 열려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식모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식모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라이드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이들 청소해주고 밥 해주고,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식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사 도우미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진짜 부모의 역할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사랑과 존경과 희생, 그리고 배려, 헌신, 감사, 이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쓰나미같이, 제가 내일 엄청나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돼서 얘기하지만, 이 세상은요, 뭐 미디어, 마약, 전자담배, 뭐 음악, 게임, 인터넷, 미디어, 이런 걸로요, 너무나도 우리 자녀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이것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금 지키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삐뚤게 만들고요, 순결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세상 문화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요,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교육 하기 전에 먼저 영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영성교육을 하면서 성교육의 50%를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잘하시면 성교육의 50%는 끝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컴퓨터가, 랩탑이 앞에 있고 아무도 안 봐요. 그런데 그때 내 옆에서 하나님이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을 뜨겁게, 정말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 2가지가 먼저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들은요, 그러면 성교육은 반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요, 굉장히 선과 악을 날카롭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돼요.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2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항상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징계하며 심판하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외에 대한 말씀을요, 여기저기다가 붙여놓으세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그래서 이 2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2가지가 먼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교육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많이 저에게 받는 질문이에요. 아이들 어렸을 때 성교육을 하면 너무 일찍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좀 두려움이 있으시죠, 부모님들은.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성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어릴 때 언제부터? 3살, 4살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성인 몸과 남성인 몸에 가진 성적인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성행위를 하는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내 몸에 대한 굉장히 curiosity가 있어요. 호기심이 있어요. 엄마, 오빠는 저거 있는데 나는 왜 없어?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의사놀이는 굉장히 조심시켜야 돼요. 정말 옳은 의사놀이가 있고 잘못된 의사놀이가 있어요. 그런 놀이를 하는 이유도 아이들이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데 성교육을 하면은요, 부모가 성교육을 했을 때 그때 막 성욕망이 생겨갖고 성적으로 막 호기심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점점 커가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변화를 느끼기 전에 미리 성경적 성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성교육이 필요한가? 세상이 주는 성적인 메시지로부터요, 만약에 100% 차단을 할 수 있으면 성교육 늦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100% 차단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장담해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해야 돼요. 우리가 스펀지를 물에다가 가득 잠가 놓으면은 아주 촉촉해지면서 그 다음에 다른 거 넣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스펀지 같아요. 그래서 스펀지가 미리 성경적 성교육으로 가득 차버리면 이 세상이 그 다음에 막 주는 잘못된 메시지, 난잡한 성교육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밀어낼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먼저 이 성경적 성교육으로 가득 채웠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우리 아이가 이러한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성교육에, 이런 잘못된 난잡한 성교육에, 잘못된 메시지에, 미디어에 넘어가지 않겠구나라고 안심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연령별 성교육, 어린아이들부터 원래는 사춘기까지 하기가 조금 힘든데 오늘 한번 빨리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이미 한국에서는요, 음란물 같다는 아이들이요, 초등학생들이 이제는 중학생보다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미국 그러한 스태티스틱스는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어린아이부터 하는데,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점이 어릴 때부터 달라요. 남자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망막이 두꺼워요. 그리고 M세포가 많습니다. 움직임을 잘 감지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요, 움직이는 장난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어릴 때 모빌 같은 거, 베이비가 훨씬 더 남자아이들이 더 좋아하죠. 여자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P세포가 많아요. 그래서 사물을 분석하고 질감을 봐요. 그래서 이런 여자아이들의 특성 때문에 우리 여자들은요, 자, 머리 바꿔도 스타일 바뀌면 바로 알아요. 어머, 머리 파마했네. 자, 옆에 있는 남자들 몰라요. 그렇죠? 네. 남자는 원래 그런 거에 둔감해요. 여자는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자아이들은 그러기 때문에 얼굴 보는 걸 좋아해요. 인형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습득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요, 아기의 얼굴만 봐도 이미 알아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뭘 필요한지 이미 안다는 얘기죠.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네. 실험을 해봤어요. 유아기 때 바비 인형 같은 베이비 인형을 주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놀이를 막 해요. 애기 기저귀 해주고 막 이런 놀이를 해요. 자, 남자애들은 인형 주니까 뭐 하고 노느냐면 대부분요, 그걸로 이 머리로 망치처럼 막 두들기고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성교육 이제 3살부터 한번 해보죠. 3살은요, 스스로 하려는 욕구가 강해져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네요. 이때부터는요, 노를 잘해요. 이전에는 아이들에게, 자, 우리 양치질 할까? 그러면 예! 그래요. 우리 세수할까? 그러면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날 3살부터 이제 우리 양치질 할까? No. 우리 책 읽을까? No. 그래요. 노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스스로 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요, 옵션을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양치질 할까? 세수할까? 그럼 얘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양치질. 그렇지. 그럼 양치질 하자. 그럼 해피하게 해요. 그렇죠? 책을 1권 읽고 잘까? 2권 읽고 잘까? 1권. 그러면 오케이. 자기가 추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고요. 그리고 속옷 입을 때가 성교육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옷도 자기가 입으려고 그래요. 자, 이럴 때 성교육의 기회예요. 자, 우리 딸, 지금 이 속옷을 가리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야. 굉장히 민감한 곳이야. 프라이빗한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만지면 안 돼. 보여줘도 안 돼. 알았지? 누군가가 만지려고 하면 엄마 아빠한테 꼭 얘기해 줘야 돼. 어릴 때부터 얘기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샤워를 시키잖아요. 샤워를 시킬 때 다른 데는 엄마가 막 닦아주다가 샤워도요. 자, 아빠들이 딸 닦아주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엄마가 딸, 아빠가 아들,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같이 목욕시키는 거 안 좋아요. 특히 different gender, different 섹스였을 때 남자, 여자 안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목욕할 때 딴 데는 다 닦아주고 이제 프라이빗한 곳, 속옷으로 가리는 곳은 엄마가 뭐라 그랬지? 민감한 곳이라 그랬지? 여기는 한번 너가 닦아봐. 이제는 너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때는 스펀지를 이제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닦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몸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몸도 소중하다,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성적인 존재이지 성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내 모든 파트, 눈도 귀도 막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어메이징하게 만드셨어. 그리고 너가 피피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야. 이 모든 기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 정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놀이를 하죠. 이때부터 성 전체성을 조금씩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4세에서 6세는요. 하나님이 선물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어. 이제 이러면서 울트라사운드로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세요. 이때 너가 6weeks 때였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너를 아셨어. 이제 그런 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이에게 이제 아기가 어떻게 생겨? 이런 질문 이때부터 하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그쵸? 아기 어떻게 생겨요? 그러는데 그런 질문 또 왜 하는 거야? 뭐 이러면은요, 이제 애는 이런 질문은 엄마한테 하면 안 되는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엄마 아빠하고 이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머릿속에 박히게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여자, 남자로 만드셨어.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아주 특별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 이 세상에 너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너를 계획하고 창조하셨어. 눈, 코, 귀, 입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기능 설명을 하시고, 모든 곳이 남자 여자가 다 비슷한데 특별한 곳에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 정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러한 제가 지금 올린 것들은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성교육 10권이 있어요. 책이, 성경적 성교육 책, 그걸 제가 이제 감수를 하고 그 책을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영어로 먼저 나와 있는데 이걸 한국어로 이제 이번에 하셨고 제가 감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유아기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자위행위예요.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물어보는 게, 전도사님, 우리 애가 3살, 4살이에요. 근데 자꾸 코너에 가서 몸을 비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이제 막 야단치고 그러면 애들은 숨어서 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대부분 그러한 행동은요, 심심해서 해요. 심심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같이 놀아주시고 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요, 이때는요, 유아기 때 이러한 행동은 자위행위라고 하는 것보다는 의미를 모르고 하는 그러한 불안 해소의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너가 그런데 자꾸 만지면, 그것을 자꾸 만지면 너 손에 세균 있는 그 그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세균이 들어가서 거기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 병이 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쩔 때는 피부 발진이나 다른 이유로 가려워서 만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이제 병원에서 적절한 처방을 받게 해주셔야 되죠. 성추행의 27%가 3살 미만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요, 그 기관에 대한 이름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많은 문제가 뭐냐면 성추행을 당했어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법정에 나갔어요. 근데 아이에게 어디 만졌어? 그러면 다리 만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기관 네임들을 이 나이 때는 이제 어느 정도만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리고 그거는 엄마 아빠하고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교육 7세에서 9세 이때부터는요, 기본적으로 성교육은 남자와 여자는 따로 하셔야 돼요. 같이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아빠하고 딸의 데이트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때부터 아빠에게는요, 그 딸에게 아빠가 첫 남자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한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딸이 정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어디 데이트를 갈까? 그러면은, 나 어디 좋다고. 좋은 데 데리고 가세요. 뭐 안 좋은 데도 괜찮아요. 데리고 갔다가 거기 갈 때 차에서 문도 열어주세요. 네, 그리고 의자도 빼주세요.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냐면, 난 나중에 이런 남자친구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갖게끔. 딸에게는 아빠가 첫 남자예요. 나를 처음으로 안아준 남자, 나를 처음으로 뽀뽀해준 남자.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중에 꼭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날 거야. 우리 딸 아이들이 커서 남자친구를 만날 때요, 기준이 뭐가 될까요? 기준은요, 우리 아빠예요. 아빠보다 좋은 사람, 아빠보다 아닌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빠가 이러한 모습을 안 보여주면 아이들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아빠 TV만 보고, 맨날 뉴스만 보고, 아이하고 얘기 안 하고. 자, 그러면 이 성교육이 정말 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구별해서 만드신 나의 몸이라는 것,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아기가 어떻게 어디서 나오나,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7살에서 9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만드셨다. 여자의 몸에는 대변이 나오는 길과 소변이 나오는 길, 그리고 아기가 나오는 길이 따로 만들어 주셨어. 만약에 대변이 나오는 길에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 세균 때문에 아기가 굉장히 위험해졌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만드셨어. 그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는 거야. 그 정도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너를 보내기 전에 엄마 아빠 둘이서 정말 많이 사랑했다. 근데 더 큰 사랑을 주셔서 너가 생긴 거야. 아기가 생겼는데 그게 너야. 그리고 아기가 생기면 다 변해. 침대도 힘들고 엄마 아빠는 굉장히 불편해지는데 그걸 너무 기쁨으로 했어. 왜냐하면 너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훨씬 더 사랑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더 깊이 사랑을 하게 됐어. 하나님은 아가를 만들 때 한 사람도 똑같지 않아. 모든 이 세상의 아가들은 다 다르게 생겼어. 핑거프린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다 다르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 오묘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걸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아기가 생기려면 꼭 엄마 아빠가 필요해. 그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에 학교에서 이제 요번에는 제가 공립학교 성교육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못하지만, 시간이 안 되지만, 이 공립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 프리스쿨 애들한테 엄마 좋은 사람 손들어봐. 그럼 막 손들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한 명일 때 행복할까, 둘일 때 행복할까, 그래요. 그러면서 둘이면 더 행복한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있는 지금 그쪽 교육교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기가 생기려면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 그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많이 하면 아빠의 아기 씨하고 엄마의 아기 씨가 만나면 아기가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너는 아빠의 아기도 되고 엄마의 아기도 되는 거야. 그 정도 얘기해 주시고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만드는데 큰일을 하지만 제일 큰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너가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플랜하신 아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다. 그래서 여자도 경찰이 될 수 있고, 여자도 의사, 간호사,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남자도 소방관, 요리사도 될 수 있어. 그러면서 피아니스트,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 있지. 이런 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러거든요. 젠더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 운동을 좋아하니? 여자인데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너는 굉장히 그러면 좀 남성적이구나. maybe 남성적인 면이 한 70%, 여성적인 면이 30%?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젠더는 unlimited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속옷, 수영복으로 가리는 부분은 중요한 곳이라는 거. 이거는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만지지 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공공자소에서 엄마, 아빠, 의사 외에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제 7세에서 9세는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끝에 성 정체성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젠더 플루이드라고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너는 계속 바뀔 수 있어. 아침에는 바이섹슈얼이 됐다가, 점심에는 여자가 됐다가, 저녁에는 게이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너의 느낌대로, 너의 생각대로 바뀌는 거야 이러는데, 이 젠더는요 좀 크게 나눈다면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트랜스젠더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옛날에 수술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랬지만 더 이상 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트랜스젠더는 내 생각과 내 몸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내 몸은 여자 몸이지만 내 생각은 남자거든요. 트랜스젠더예요. 네. 그래서 트랜스젠더는 굉장히 포괄적이죠. 성전환자가 이제 호르몬이나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외관적으로 다른 성을 가지는 거고요. 양성에는 이성, 동성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끌리는 것, 그리고 동성애는 같은 성,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끌리는 것, 이성애는 다른 성의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준 그 책이 있어요. God Made Boys and Girls. 이 책은 3학년부터 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책은 너무너무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르틴 말초스키가 쓴 건데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성염색체에 대한 그 정확한 남녀의 구별, 그리고 성별 교체가 정말 불가능한 과학적 사실. 왜냐하면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간성은 제3의 성이 아니라 신체 증후군임을 아주 쉽고 명료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어, 영어로도 나와 있어요. 영어로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저는 꼭 읽어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내일 다루겠는데, 중요한 건 하나는요,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미워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성애를 대할 때 먼저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랑이 아닌 정죄가 먼저 나가면, 죄라고 먼저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은 사연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저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게이 레즈비언으로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 다 쫓아내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걔네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가 교회에 오면 먼저 그 아이를 위해서 20명이고 30명이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 죄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남자하고 여자로 만들었을까요? 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양쪽의 성을 다 갖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움, 강하심, 보호하심, 자비로움, 아름다운, 양육하심 다 갖고 계신 분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딱 반으로 나눈 거예요. 정의로움, 강하심, 보호하심, 남자, 자비로움, 아름다움, 양육하심, 여자, 이런 식으로 여성적인 면, 남성적인 면들을, 많은 면들을 딱 나눠서 줬어요. 이 두 사람이 불완전하죠. 하나가 합쳐졌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내가 완전한 거고 너희들은 불완전한 존재야. 그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요, 감정도 다르고요, 결단도 다르고 배우는 것도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우선 우리의 몸은요 37.2 백만 조의 셀이 되어 있어요. 37.2 trillion 셀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포 하나마다 뭐가 있냐면 염색체가 있어요. 자, 그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23개의, 각 셀마다 23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근데 이 염색체의 맨 마지막 23번째 거가 성염색체예요. XX냐 XY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여자이냐 남자이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를 가졌을 때 엄마는 X밖에 못 주죠. 아빠가 X를 주느냐 Y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자,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자, 이게 여자의 책임이 아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남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언제 결정이 되냐면요. 수정할 때 바로 결정이 돼요. 수정한 순간 이미 XX냐 XY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인포메이션들이 DNA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떠한 눈 색깔을 가질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오묘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제가 이 책에서도 이제 2과 때 아이들이 그런 걸 배우죠. 2과에 wonderfully, fearfully, wonderfully made 해서 배우는데 임신한 순간 남자와 여자가 결정이 되고요. 8주에서 10주가 되면 그때 이제 생식기의 모양이 그때부터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XX, XY라는 이 성 호르몬이요. 눈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다 있어요. 온몸에, 손톱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 호르몬제로 여자에서 남자로, 남자에서 여자로 완전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성 호르몬제를 오랫동안 맞은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끊었어요. 끊고 5년 되니까 여자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수염 나고 근육 있고 막 남자, 정말 그냥 보면 남자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근데 5년이 지났는데 목소리가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사이드 이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몸에 여자임을, 남자임을 넣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만으로도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지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범죄 현장 가면 머리카락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술은 얼마나 마셨는지, 뭐 마약은 했는지, 이런 스트레스 레벨까지도 다 나옵니다. 뇌도 굉장히 달라요.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는 굉장히 달라요. 그 소통을 할 때요, 남자는 뇌의 보면은요, 뇌가 위아래로 움직여요. 근데 여자는요, 양쪽으로 해요. 여자는 양쪽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 표현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표현해요. 남자들은 서툴러요. 그래서 사랑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들이. 감정 표현하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남자는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하나에 집중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여자들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호르몬도 달라요. 남자 호르몬은요, 근육을 발달하게 하고요, 뼈를 강하게 하고, 정자를 형성하게 하고, 목소리를 굵게 해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는 진취적으로, 그리고 승부욕이 있고, 그리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이성에 끌리게 하게끔 하는 게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없었으면, 남성 호르몬이 없었으면은 지금 우리는 너무나 싱글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여자는요, 감정이 풍부해요. 그렇죠?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세심하고 돌보려는 마음이 있고요. 민감해요. 그리고 배란을 잘 하도록 여성 호르몬이 하게 난자를 생성하게 되고, 뼈 골밀돌도 하고, 지방으로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과 그 힙, 엉덩이와 허벅지 이런 데다가 에너지를 저장하기죠. 그러니까 S자 몸매가 되죠. 그래서 남자를 보게 되면은요, 남자는 공간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남자는 이미지를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가 또 길을 잘 찾아요. 예외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남자는 그래도 논리적이라 그랬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잘하고. 그러니까 일을 집중을 하면 잘 안 들려요. 자, 아들 가지신 분들, 자, 아이가 위에서 뭘 하고 있어. 엄마가 밑에서 소리 질렀어요. 자, 내려와라. 밥 먹는다. 하나, 둘, 막 소리 질렀는데 안 내려와요. 너 엄마가 몇 번을 불렀는데 그러면 안 들렸는데 그래요. 남자들은요, 집중을 하면 안 들려요. 귀가 딱 닫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남자는 원래 그래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남편이 신문 읽을 때 하도 안 하니까 밑에다가 불을 붙였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쳐다봤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남자는 하나에 집중하면요, 꽂히면은요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자는요? 여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양쪽 뇌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쪽 뇌의 언어 중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여자가 대부분 이겨요. 남자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감정 표현을 잘하죠. 대체적으로. 그리고 공감하죠. 총 쏘러 가면은요, 너무 웃겨요. 남자들은 친구고 뭐고 없어요. 자, 누가 이기냐, 누가 그 관역을 맞추느냐, 그거에 초집중해요. 자, 여자들은요, 한 번 쏘고, 어머, 너 너무 잘했다. 야, 오늘 너 정말 스타일 죽인다. 막 이러고 막 해줘요. 공감해줘요. 남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 남자는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한번 재미있는 비디오가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이거 정말 공감하시죠? 여자분들 공감하시죠? 정말 남자분들 이것만 하시면 자 부부싸움 80% 줄어듭니다. 자, 와이프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뒤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것만 아시면 정말 이 부부싸움은 너무너무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예, 여자들의 마음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여자와 남자는 달라요. 너무 달라요. 자, 이제 성교육 10세에서 14세에 가겠습니다. 사춘기를 맞이하는 자녀예요. 부모와 있는 시간이 있고요.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있는 시간이 있죠. 이 사춘기는요, 그 떠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남자는 특히 이제 11살을 천사의 시절이라고 부르죠. 11살 때 정말 인조이 하세요. 자, 12살에서 15살, 이제 질풍노도의 시간입니다. 다가오고 있죠. 폭풍이 몰려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만든 성은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세상이 주는 성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 얘기해 주셔야 되고, 신체 변화, 그리고 현숙한 여인과 믿음의 남자, 그거는 이제 제 10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의 3과에서 제가 다룹니다. 그리고 데이트의 바운더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4과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성교육은요, 미리 12살 전에는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다 가르쳐 주시고, 사춘기 때는요, 물어보면 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지연 전사한테 다 배웠다. 자, 아들아, 일로 앉아봐라. 엄마하고 아빠하고 지금 오늘부터 자, 성교육을 시작한다. 자, 여기 앉아봐. 다 도망가요. 네, 다 도망가요. 아이들, 큰애들 데리고 그때부터 성교육 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은 사춘기 오기 전에 다 끝내셔야 돼요. 네, 그래야 그 틀을 다 잡아놔야 사춘기 때는 정말 자기가 궁금할 때 아빠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딸하고요, 모든 것을 다 얘기해요. 정말 이제는 결혼해도 된다. 이제 너는 모든 걸 알았다. 우리 딸이 이제 지금 18살이거든요. 저희 딸은 엄마 난 대학교만 졸업하면 자기 결혼하겠대요. 그리고 아빠와 같은, 제가 너무 웃긴 얘기 있어요. 차 타고 가는데 엄마 너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더니 엄마 나는 정말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엄마도 저는 오늘 진짜 얘기를 안 했지만 아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애들 앞에서 아무리 싸웠다 하더라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엄마하고 아빠가 해결할 문제예요. 애들 앞에서 아빠 욕 절대 하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뭐라고 하셔야 되면요, 어머 네 아빠 봐라. 어머 나는 저 아빠가 저렇게 자상한 면에 엄마가 반하지 않았니? 난 정말 아빠의 저런 면이 너무너무 좋다. 이런 얘기 자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내가 어떤 남자 만날 거니 했더니 자기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날 거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 아들은 어떤 여자 만날 거야? 이제 그랬더니 전 당연히 엄마 같은 여자 이럴 줄 알았죠. 이쁜 여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남자와 여자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21년도에 이제 래프팅을 했어요. 콜로라도에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했는데요. 막 엄청나게 열심히 지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사춘기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이는 저 남자분이 이제 노를 졌거든요. 아주 숙련된 그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뒤에서 저으니까는요, 배가 안 뒤집어져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저 선생을 잘 생각 못 했어요. 나는 내가 짓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도 다 자기가 짓는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사춘기는요, 지들이 하는 것처럼 하게끔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위험할 때 딱 키를 틀어주는 거예요. 다 바른 방향으로 싹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 해주시는 게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춘기 때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 정말 이때 잔소리로 애가 변하면은요, 전국에 있는 한국의 모든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다 변해야 돼요. 그렇죠? 잔소리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은 오직 결혼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성에 관련된 죄의 결과 성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뇌 구조, 반응도 다르다. 그리고 우리의 성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구별의 문제이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페미니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자, 남자로 창조하셨고 이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셔서 서로 돕고 서포트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기뻐하시고, 근데 죄 때문에 남자, 여자가 갈등하는 사회 구조가 됐다는 거. 페미니즘이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미의 기준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니크하게 만들었다는 거. 너가 키가 얼마큼 클지, 너의 눈은 어떻게 생길지 다 하나님께서 너가 원셀일 때 딱 남자와 전자가 만났을 그때 이미 다 결정된 거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겨봐봐요. 얼마나 보링하잖아요, 이 세상이. 자, 그리고 여자아이는 이제 약 10살에서 14살 때 한 달에 한 번 난소가 떠나서 이제 자궁을 통해서 깨끗한 피로 나오죠. 아기를 만들 피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피라는 것, 너의 몸 중에서 가장 깨끗한 피가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남자아이는 12살에서 15살 되면 고환이 정자를 만들죠. 그래서 몽정은 12살에서 13살.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자는 72시간 안에 한 번씩은 꼭 사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나중에 제가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시간이 안 되네요. 여자아이들의 월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피는 정말 깨끗한 피라는 걸 꼭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뭘 얘기해 주셔야 되냐면, 뭐 해주시면 초경 파티를 해주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이제 초경 파티가 있는데 좀 이상하게 하는 파티가 많아요. 이걸 성경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에게 항상 얘기했어요. 자, 우리 딸이 첫 번째 처음으로 이제 월경을 하게 되면 우리는 파티를 하는 거다. 우리 다 같이 나가서 먹는 거다. 맛있는 걸 먹는 거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자기도 가야 되냐고 막 그러는 거여서 너도 가야지. 너도 나중에 아빠가 되면 너도 해줘야 되니까 배워야 된다. 데리고 나갔어요. 룰이 있어요. 빨간 것만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medium rare 스테이크하고 빨간 토마토 소스 파스타, red cabbage salad, cranberry juice, 디저트는 red velvet cake. 이런 거 빨간 것만 먹는 거예요. 그날은 빨간 것만 먹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월경은 우리가 너무너무 이걸 축복해야 돼. 조연아,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이제 아기가 만들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야. 그러면서 조그만 파우치에다가 생리대하고 팬티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가지고 선물로 줘요. 예, 선물로 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몽정이 있어요. 자, 제가 이 성교육을 미리 알았으면 우리 아들을 해줬을 텐데 이걸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은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아직 자녀들이 어리시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몽정도 파리해주세요. 똑같이 파티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뭘 얘기하냐면, 몽정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몽정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몽정을 하게 되면 내 몸에 뭐가 이상한 일이 생겼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러한 생각으로 죄책감을 갖는데 그렇지 않게끔 얘기해 주시고요. 신체의 변화와 함께 생각도 변해야 되고 마음의 변화로 이제 믿음의 남자로 이제 준비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요. 몽정이라는 것은 너의 몸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과정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남자의 몸이 되었다. 그러면서 몽정하게 되면 속옷 갈아입고 샤워해라. 이거는 자라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면 애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요? 인터넷. 잘못된 거, 이상한 거 많이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순결함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결혼을 통해 자녀가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족은 예수님 다음으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순결은 결혼 전이 중요하지만 결혼 후는 더 중요하다. 이것을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순결한 신랑과 순결한 신부가 하는 결혼식에 데리고 가세요. 정말 좋은 성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들아, 생각해봐라. 너가 만약에 저 남자아이 있다. 그러면은 너가 순결을 지켰고 또 순결한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다 걸어 나올 때 너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은요, 너무너무 좋은 성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만약에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이미 순결을 잃어버렸어. 서로 다 자고 끝까지 다 갔어. 자, 이 결혼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좋은, 저기가 됩니다.
성교육이 됩니다. 순교를 위한 영적 전쟁. 자, 우리 아이들이, 여자애들이요, 먼저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성관계를 갖지 않아도 임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이들이요. 산부인과에서 순교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성관계를 할 수 있을까? 내 몸에는 이상이 없나? 성적으로 관계를 하는 상상을 하면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겠지?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더 나중에 다룰게요. 사춘기 전에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게 attitude. attitude is everything. 사춘기 때 attitude 뭐예요? 눈 굴리고 막 문 쾅 닫고 막 그런 거 있죠? 예, 이런 attitude를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 저희 집에서는 문 닫는 거 절대 안 돼요. 문 쾅 닫는 거. 그러니까는 저번에 이제 방에 문을 열어놨는지 얘가 화가 나서 올라갔는데 문이 쾅 닫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무튼 아들보다 딸이 힘듭니다. 사춘기 정말 속을 빡빡 긁어놔요. 아들은 조용하다가 한 번 터지는데 큰 사고를 쳐요. 아주 대형 사고. 네. 근데 이제 딸들은 이런 에리티드. 우리 딸이 모르고 문을 살살 닫았는데 바람 때문에 쾅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문 살짝 열고 It was not me. 이거 바람이었어. 그리고 다시 닫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에 이제 그런 룰이 있어요. 예절 교육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숙녀는 신사를 만난다. 이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숙녀는 신사를 만난다. 신사는 숙녀를 만난다. 너가 막 굴면 너는 그런 남자 만난다. 네. 뭐 옷 같은 것도 제가 얘기할 게 많은데 오늘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변화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몸의 변화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거를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생식기관 같은 것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요. 뭐 난소 같은 거는 아몬드 같은 거 가지고 보여주시면 돼요. 딱 아몬드 사이즈거든요. 난소는. 그래서 여자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이미 600만 개의 그 어린 난자가 속에 있어요.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이 태어날 때는 이제 그 600만 개가 200만 개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뱃속에 있을 때 난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정말 어메이징하게 만드셨어요. 나팔관하고 자궁은 그 미국 배 거꾸로 해놓은 그 정도고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난자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관에 많은 솜털들이 있어요. 그게 난자가 이동하게끔 솜털들이 막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정말 그 사람의 몸을 연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월경 전 증후군, PMS라고 그러죠. 이거는요, 월경 전 몇 시간 전부터 아니면 10일 전부터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막 머리가 아프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죠. 와이프의 그 월경 주기를 잘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편하십니다. 남편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때는 이제 여자애들도요 무기력이 되고요, 집중 곤란이 되고 이런 아픈 증상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는요 단 거를 먹는 걸 줄여야 돼요. 여자애들은. 그리고 카페인을 이때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칼슘하고 매그네슘을 먹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요 월경 후에 끝난 다음에 첫 주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 막 애들이 막 천사같이 보이거든요. 둘째 주도 괜찮아요. 첫 번째 주 정도는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주에는요 배란이 되는 시기예요. 이때는요 사랑하는 남자가 한마디 탁 건너가면 넘어가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배란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기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이 이제 여자 아이들이 성적인 욕구가 절정에 당하기 때문에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섭리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주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완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엔도핀도 떨어지고 갑자기 짜증나고 다 신경질 나고, 그러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슬퍼지고. 그래서요 넷째 주를 잘 지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딸 그 항상 생리 주기가 제 그 웹에 있어요. 그러니까 앱을 깔으라 그래요. 자기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딱 한 주 전은 미리 조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조심하느냐? 얘가 좋아하는 과자 같은 거 미리 사놔요. 그래서 한 주 딱 남았다. 그럼 갑자기 그걸 주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너가 이걸 먹고 싶을 것 같아서 그럼 막 좋아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막 건들지 않아요. 막 웬만한 거 먹고 싶다 사줘요. 이때는 그냥 잘 넘어가세요. 그 한 주만 잘 넘어가도 굉장히 사춘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딸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데요. 부모의 좋은 모델. 자, 집안에서 맨날 부부가 그냥 드라마 보고 TV 보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맨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라이드 주고 이게 부부의 모습이면은요, 아이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결혼하면은 부부 생활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돼요. 부부 생활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요, 같이 손잡고 허그하고, 저하고 남편은 굉장히 허그하는 걸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어릴 때는 막 허그할 때 막 같이 와서 막 허그하고, 이제는요 또 허그하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이제 아이들 앞에서 진한 키스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는 따로 하세요. 네, 그런 거 하시고, 피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피임은요 절대로 100%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피임은 70%밖에 안 되고요. 거기다가 15%는 잘못 착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병이 생길 수 있고 임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피임이 절대로 답이 아니라는 거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TV나 뉴스, 영화를 통해서 순간순간 성교육하는 그 시간을 잘 포착하세요. TV 드라마를 보는데, 영화를 보는데 바람 피는 장면이 나왔어요. 잠깐 딱 스탑하고 얘기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신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데이트 예절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성교육하는 너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성교육으로 아이들 마음을 채워야 되고요. 겉모습보다 내면의 모습이 중요해요. 겉으로는 번지를 해요. 너 겉으로는 이쁘게 꾸밀 수 있어. 근데 속은 정말 아주 더러운 게 들어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얘기하시고, 딸은 항상 부모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그래서 사춘기 때는요, 정말 저거 너무 미운데 그래도 지나가다가 그냥 무조건 안으세요. 그리고 딸,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지나가세요. 네.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자꾸 안아주시고요. 미래 남편을 위한 기도문 작성하는 거, 저희 이제 이런 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선택한 현명한 선택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칭찬하시고, 좋은 선택을 했을 때 딸에게 5년 뒤, 10년 뒤에 자기 자신에게 편지 쓰는 거 한번 해보라 그러고요. 순결한 신부, 신랑이 결혼하는 결혼식 참여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제는 사춘기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아주 다르다 그랬죠? 자, 그래서 남자 아이들, 아빠가 아들을 성교육을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남자들이 소통이 조금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감정도 힘들고. 그래서 아들이 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안 하고 싶어 하는지 감지를 못 해요. 아빠가. 남자니까. 그렇죠? 근데 남자는 또 자존심이 강해요. 아버지들은 자기의 약점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성교육을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12살 전에 다 하시는데, 웬만하면 특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차를 탔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가만히 들으세요.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이제 아이들은 이제 호기심이 지금 생기는 나이예요. 이게 나이를 제가 얘기하지만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들아, 이제 너는 여자하고는 달리 몸에 털이 많이 자랄 거야. 턱에도 수염 나. 그리고 수염도 아빠처럼 깎아야 돼. 그리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아빠가 가르쳐주는 이야기보다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를 많이 신경 쓰게 될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는 힘들고 상처받을 수 있어. 그래서 아빠의 경험을 나누면서 너가 이런 사춘기 경험을 미리 잘 준비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사춘기 때는요, 유아기 때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유아기 때가 프리스쿨이잖아요. 프리스쿨 때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엄마하고 유대감을 갖기 때문에 엄마하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떨어뜨리면은 프리스쿨 때 막 죽으라고 우는 거예요. 사춘기 때는요, 유아기보다 훨씬 더 많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때는 유대감을 또 형성을 하는데, 그 유대감을 누구하고 하냐면 부모가 아니에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에게서 따돌림을 당하면 사춘기 때는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좌절하고 싶고. 그래서 이때 친구한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좋은 친구 만드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그 잘못된 성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든 성은 좋은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즐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죠.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지는요, 말씀을 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음행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아름다워요. 좋은 것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결혼 전에 즐기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 때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결혼 전에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꼭 얘기해 주시고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과 내가 진짜로 맞는지 알 수 없다. 이게 굉장히 큰 트렌드예요.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무분별한 스킨십은요, 더 가까워지는 것보다 서로에게 더 상처를 크게 준다. 그 사람을 알아가기보다는 정욕에 이끌려서 서로 몸만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관계 때문에 어느 날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너무 쉽게 헤어져요. 결혼 후에 성관계는요, 이건 좋죠.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선물이죠. 그래서 결혼 전의 성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한번 비디오를 잠깐, 저희가 몇 시에 끝나면 될까요? 목사님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세요? 네, 재밌는 비디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3명이 다 오케이 하는데 혼자서, 나는 혼전 선거 반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너무 논리정연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자녀를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조사를 보면은요, 어떤 그 리서치가 나왔냐면요, 밴드에이드 반드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데요, 밴드에이드를 하나를 꺼내세요. 그래서 밴드에이드를 붙였다가 하나는 붙여놓고 또 하나는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얼굴에 붙였다가 여기 막 붙였다가 다시 원래 오리지널 플레이스에 붙이려고 해보세요. 접착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예, 이게 밴드에이드 반대예요. 이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과 잠자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미래의 남편, 다른 사람의 남편, 다른 사람의 여자하고 잠자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많이 하니까 유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만나가지고 한 사람과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유대감이 없어지니까 이러한 성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의 유대감이나 만족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펫스캔으로 나왔어요. 한 사람하고만 결혼을 했어요. 순결을 지켰어요. 그 사람하고만 같이 성관계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는 이 유대감이 굉장히 강해져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시카고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요, 1부 1처 한 명이 순결을 지킨 기혼 부부는요,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 만족도를 나타냅니다. 87%가.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명의 파트너를 가진 사람들의 그 성적인 만족도는 바닥을 치죠. 네, 그래서 이 결혼까지 순결을 지킨 신부와 신랑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큰 축복을 주세요. 네. 근데 이러한 유대감은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동물은 없어요.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랑 임신했다고 해서 절대로 질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람만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이 있고 세상이 유혹하는 성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성교육을 계속, 이거에 관련된 것을 계속 책을 많이 읽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결혼 전에 성관계 많이 해라. 성관계 많은 사람하고 하게끔 계속 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요,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내가 잠자리를 하지 않도록 계속 막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섹스레스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가 다른 여자 얼굴 쳐다보게, 남자가 포르노에 빠지게, 남편이 또 여자가 다른 남자 쳐다보게. 이게요, 사탄의 이 성을 가지고 오는 시험은요, 너무 정확해요. 결혼 전에는 많은 사람과 그렇게 즐기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올바로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셨는지. 이러다 보면 지금 이제 부부 성 강의가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예. 그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은요, 아름답고 순결한 삶, 신뢰, 좋고 긴 쾌락이에요. 만족한 삶, 부부 안에서 자유로운 성생활, 좋은 즐거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간의 성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유혹하는 성은요, 짧은 쾌락, 타협, 죄책감, 수치심, 자기 혐오, 그죠? 거기에 성병까지 들어가죠. 예, 성병이 또 그 안에 한 몫을 하게 됩니다. 성병은 제가 나중에 좀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세상에, 요즘 이 세대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간음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뤘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리고 싱글이 서로의 합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예,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 아니에요. 간음은 싱글들도 간음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 아닌, 결혼한 사람이 아닌 결혼 안에서의 그 성관계 외의 모든 것들은 간음이에요. 그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미리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어떤 요리사가, 세계의 최고의 요리사가 100가지 다른 요리를 만들어 놨어요. 테이블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씩 조금씩 맛을 보면서 와, 감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자, 그런데 성관계를 만약에 우리가 결혼 전에 한다. 여러 사람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100가지의 요리를요, 이만한 쓰레기 봉투에다 다 집어넣어. 막 섞어. 그리고 한 스쿱 떠. 그리고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나도 이게 성관계를 잘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결혼까지.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않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동물과 같은 삶인 거예요. 사탄은요, 동물처럼 너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성관계하고 싶으면 하고 살면 돼.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절제의 열매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Good Christian Sex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순결만이 단 하나의 선택이 아니다. 성관계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다른 것이 있다. 이 책에서는요, 혼전 성관계는 죄이며 미혼 기독교인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데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해요. 순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절제만 한다면 혼전 관계를 맺으면서도 순결하고 충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자신과 상대방의 신성한 가치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상호 즐겁고 긍정적인 관계라면 혼전 성관계에 문제가 없다. 예, 이런 책, 아이들이, 이거 크리스찬 책이에요. 이런 책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또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성관계 바로 직전까지만 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죠. 예, 지금 정말로 손잡는 거는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같은 방향으로 한번 같이 가볼래? 라는 의미예요. 예. 그 다음에 어깨동무를 하는 거는요, 우리 좋은 일도 나누고 힘든 일도 서로 나누자 이런 얘기예요. 포옹을 한다는 건요, 내가 너 지켜줄게 이러한 의미예요. 키스는요, 내 안에 언제든지 너가 들어올 수 있다. 무장해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교육을 할 때 뭘 얘기하냐면, 키스 전까지 가라 그래요. 키스는 정말로 된다면 결혼식에서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는 뽀뽀만 해도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도 애들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애무는 나는 너 것이고 너는 내 것이다. 네, 부부 관계에서만 허용되는 행위를 요즘은 그냥 애무를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우린 섹스 안 했으니까 난 순결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포옹까지만이라고 꼭 얘기를 하세요. 뽀뽀까지. 그리고 이제 섹스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이미 그 아이들이요, 오랄 섹스 그 구강 선교를 너무 많이 해요. 15세에서 17세가 33% 티네이저들이 해봤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오불이에요. 남자애들한테 오불 주면 제가 구강 선교 화장실에서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구강선교 때문에 아이들에게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얘기해요. 구강선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STD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미 지금 CDC가 발표한 많은 STD들이 있어요. 이 구강선교를 통해서. 그래서 좀 겁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임질, 클라메디아, 매독, HPV, 뭐 스포진, 뭐 B형 간염, A형 간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요. 아이들 성교육할 때 이런 것들 막 얘기해주면 키스 안 해요.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키스를 하면 정말 무장해제됩니다. 예. 남자들 이렇게 컨트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성병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성병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룰 수도 없는데 성병은요 지금 섹슈얼리 액티브한 15살에서 24살 사이의 아이들 중에서 섹슈얼리 액티브한 아이들 걔네들의 50%가 지금 성병에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CDC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성병이 지금 몇백 가지예요. 그 중에서 지금 고칠 수 있는 거는 14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죽거나 평생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성병에 대해서 정말로 무섭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뜨거워해요. 네. 가정 안에서의 성교육, 제가 요거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성교육에 대해서 교육 받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받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이제 성경적 성교육과 더불어 이제 세계관 교육,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세계관을 세계관 교육이 성교육이거든요. 부부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되고요. 아이들 나이에 맞는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앞서 나가도 안 되죠. 자녀가 어떠한 미디어에 노출됐는지 알고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대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성교육도 먼저 미리 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미디어도 미리 하셔야 돼요. 내일 제가 많은 팁들과 또 그 핸드아웃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제가 툴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성에 관한 질문에 솔직하고 짧은 답변으로 접근. 자꾸 배꼽에서 얘기 나온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올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아이의 나이에 맞게끔 어릴 때부터 성에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생각을 했을까? 우리 딸 많이 컸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제 성교육을 못하는 경우 책을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세미나 그리고 교회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세미나는요 20%밖에 아이들을 못해요. 성교육은요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일시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걸 생각하시고요. 3가지를 꼭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성교육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진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야. 그래서 동물과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졌어. 이 3가지를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시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이 성경적 성교육으로 인해서 이 혼란한 세상에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몸을 잘 순결하게 지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할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우리 사탄들은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쓰고 공교육을 쓰며 참으로 우리 자녀들의 머리와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키우는 데에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정말로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